그래서 떨어뜨려지면 안 돼서 곤대서 나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하고 먼지 묻으면 닦아주고 그리고 잘 이렇게 관리를 해요.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마이크입니다. 무슨 마이크?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 메시지를 이 마이크를 통해서 전달되기도 하겠어 이 마이크가 굉장히 소중하고 제가 사랑하는 마이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이크가 아하, 이 목사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나를 저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거 보니까 나 없이는 못 사는 것보다 나 때문에 존재하는구나 하고 이 마이크가 자기 존재를 알지 못하고 아하, 내가 지 때문에 존재한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마이크지 마이크가 내가 마이크 때문에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눈치 빠른 사람은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날 선택하셔서 자녀 삼으셨습니다. 나를 지금까지 이 나이까지 살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아멘? 인정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느 날 하나님 나 없이는 못 살지요? 하나님 나 때문에 존재하시죠? 하면은 그거는 건방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이크가 내가 자기를 아끼고 사랑한다고 해서 이게 착각하고 내가 지 때문에 존재한다면 이거 얼마나 엉터당도 하는 소리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잘 돌아가고 여러분들이 재물을 갖고 여러분들이 학업을 갖고 여러분들의 소유가 넉넉하고 건강하고 여러분들의 좋은 환경과 삶의 환경이 다른 사람보다 특출하게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에서 행여나 하나님이 나 때문에 존재하시는 분이구나 생각하면 안 돼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좀 뭔가 깨달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위한 존재. 그래서 우리 소요리 문답 제1번에 보면 사람의 제1가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만드셔서 이 땅에 택해서 은혜 주시고 이 자리에 예배케 하셨습니다. 주 객이 바뀌어지면 안 돼요.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객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희들을 선택해서 이 지상에서 너희들을 보내서 내가 많은 71억 중에 넌 내 것이다 지명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짐을 맡긴다.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짐을 줄 텐데 이것을 잘 감당해라. 여러분, 이걸 마이크 이거 짐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짐일까요? 짐은 손으로 들고 다니는 것은 짐이 아니에요. 슬리핑백에 가볍게 들고 다니는 것을 짐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짐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은 짐이 아닙니다. 짐은 일단 무겁습니다. 짐은 일단 내가 취급하기에 힘든 거예요. 어려운 게 짐이에요. 아멘? 구역장이 짐이에요. 구역장은 놀고 먹고 그 구역원들 부려먹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목회가 짐이지 이게 뭐 가볍게 취급하는 어떤 그런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짐은 일단 힘든 게 짐이에요. 짐은 어려운 게 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서 너희들이 대대신 짐을 져줌으로 인하여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짐을 져본 사람은 어떤 경험을 가느냐? 일단 짐을 지면은 걸음걸이가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짐 지고도 까부는 사람은 그건 짐이 아니잖아요. 무거운 짐을 졌는데도 까불어요. 짐을 진 사람은 분명히 짐이 여기에서 어느 지역까지 이동할 수 있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을 진 자는 걸음걸이를 목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짐을 지고 아무렇게나 놀러가고 뭐 여기서 구슬치기 하고 여기서 고스톱 치고 저기 가서 뭐 게임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짐을 진 자는 그 짐을 A 지역에서 B 지역까지 분명히 옮길 지역을 향하여 묵묵히 뚜벅뚜벅 걸음을 내갔습니다. 두 번째, 짐을 지면 일단 고개를 땅을 쳐다보게 됩니다. 여러분, 짐 지고 이렇게 되면 이상하지. 그건 짐이 아니죠. 짐을 지면 허리가 굽혀집니다. 뭘 말해요? 여러분, 분명히 짐을 진 자는 걸음걸이가 조심스럽다는 것은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취할 행동과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선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짐을 진 자는 겸손합니다. 머리와 고개가 숙여지는 것이 짐이 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중직을 맡아서 일을 해보십시오. 허리가 숙여지고 겸손해야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대접받으려고 고개 들고 다니면 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짐이 넘어지게 되고 잘못 지어져서 중간에 포기해버립니다. 끝까지 짐을 지고 완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우리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서 나는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건져서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켰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짐을 하라 하지 마라고 하는 짐을 맡길 때에 묵묵히 짐을 지고 고개 숙여 허리 숙이고 걸음걸이를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을 목적지로 해서 잘 달려가는 것이 짐진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짐을 질 때에 짐이 너무 무겁고 힘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푸념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짐을 지울 때에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엄청난 짐을 지금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무거운 짐을 갖고 온 국민이 지금 헉헉거리고 있는데 이 짐을 가볍게 지고 있느냐 무겁게 지고 있느냐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러분, 카나다에 방문했다가 밴쿠버 공항에서 한국을 돌아오려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백인이 어디 가느냐고 물길래 한국 간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경색을 하면서 아니 그 위험한 나라를 왜 가려고 그러느냐고. 큰일 난다고 그러고 거기 가면 큰일 난다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옆에서는 촛불 들고 100만이니 200만이니 대통령 내려오라고 소리치면서 그것도 여러 가지 갈래가 있지만은 또 한 옆에서는 술 먹고 니나노 찾으며 가지각색의 모습을 취하는데 여러분, 어제 저녁에 이 나라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러다가는 정말 나라가 많은 거 아니냐라고 해서 잠을 설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잖아요. 그냥 잘 될 거야, 평안할 거야,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여러분, 너무 믿음이 좋아요. 너무 믿음이 좋아.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태연하게 마음 놓고 있을 때 저 다른 나라에서는요,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몇십 배 더 근심 걱정으로 또 이 나라에 대한 운명을 정말 염려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우리는 이것이 체질화돼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백인이 자꾸 묻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아도 싱가포르 가는데 한국 들렸다가 싱가포르 가려고 그랬는데 너무 한국이 위험스럽다고 그래서 홍콩으로 거쳐서
싱가포르 가는 그 비행기를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런저런 거 물어서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는데, 곤란한 질문을 하나 하더라는 거예요. 한국의 대통령이 여자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 그렇다고 그랬더니, 왜 거기에 비아그라가 필요하냐고 그러더래. 그래서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는지 우리나라의 언론이 정말로 들춰낼 것, 떠들지 않을 것, 국제적인 망신당할 일들, 이런 것들은 자제하고 스스로 제 얼굴에 침 뱉기인데 뭐 그것까지 떠들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참 우리가 우리 현실을 잘 모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껴봤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차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욥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난제를 좀 풀어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욥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근심만 하고 걱정만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이것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히브리 말로 카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심이라는 뜻이 카브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픔을 느끼다, 슬퍼하다, 상하다 이런 뜻으로 갖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헬라 말로는 리페라고 하는데 슬픔, 한숨, 외로움 뭐 이런 뜻으로 갖고 있고, 그리고 한자로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괴롭고 애통한 마음. 그러면 성경은 이 근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잠언서 12장 25절에 보니까 사람을 번뇌케 한다고 그랬어요. 번뇌케 한다. 근심하면요, 이 머리가 복잡해지고 번뇌하고 잘못하면 획 돌아버린다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13절에 보니까 심령을 상하게 한대요. 자막에 나오는데 여기 자막을 안 비춰주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근심이라는 것이고,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근심이에요. 아하, 번뇌케 만들고 심령을 상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여기 골다공증 걸린 사람들은 근심을 많이 해서 걸린 거예요.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래서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이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성경대로 합니다. 어떻게 하시는데? 그랬더니 근심 걱정을 하지 않으니까 건강합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저쪽에 수령산에 올라가고 일광산에 하루에 2-3번씩 왔다 갔다 그래서 건강한 게 아니라 1차적으로 마음의 평정, 마음의 근심을 잊는 것이 건강의 가장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약간 나사 빠진 거 마냥 하하하하 자꾸 웃으세요. 항상 기뻐하면은 그것이 우리를 건강케 한다는 거예요. 예?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근심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염려하지 마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하, 인간들이 염려거리로 인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함으로 인하여 내가 키가 한 자를 더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늘 자기들끼리만 보다 별로 키 작은 줄 몰랐는데, 로마 군인들이 들어와서 군화 신고서 열병식 하면서 착착착 골아다니까, 키가 얼마나 쭉쭉빵빵인지 거기를 바라보는 유대인들이, 이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만큼 키를 클 수 있는가? 그것을 주님이 아시고,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러면은 밤새도록 염려하면 키 퍽쭉쭉쭉 커지겠네요. 우리나라 사람들, 남자들은 선호하는 키가 180, 여자는 165랍니다. 그럼 그 밑에 사람들 이 키 죽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그 염려하면 그게 키가 커진다면 염려가 한다고 해서 키가 커지느냐 이거야. 하나도 발전이 없고 변화가 없는데 쓸데없는 것을 왜 염려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적으로 욥이 말하는 우리가 근심을 떨구어 버리고, 이 근심, 걱정, 염려하는 시간에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답이에요. 누가 뭐래도. 그런데 첫째적으로 우리가 근심을 왜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면, 근심, 걱정, 염려는 비신앙적이다. 비신앙적이에요. 이건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이방인들이,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그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시고 능력자이시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내 문제까지 터치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근심, 염려, 걱정하는 시간에 그분에게 맡기자 하고 우리는 그분에게 맡기고 웃음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가슴에 안고 꽁꽁거리면서 병나도록 앓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취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눈살 찌푸리지 말고 비신앙적이다. 내가 이건 사람답지 못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다. 염려, 근심을 할 때에 후를 털고 일어나는 것은 염려, 근심, 걱정 사람이니까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의 택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염려하라고 말하지 않냐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까닭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것은 불신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신자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죄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는 것은 죄로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을 예수의 이름으로 떨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속에 나도 창조하시고 그 중에 나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나를 통해서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만드는 존재로 세우셨으니 우리는 항상 웃음 띤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짐을 긍정으로 지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욥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입니다. 의로운 존재입니다. 10남매나 뒀어요. 몇 남매? 10남매. 딸 셋, 아들 10명.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생일만 하고 나면 너무 포도주를 먹고 자세가 흐트러졌을까 봐 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욥이 당한 고난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10남매가 한꺼번에 죽습니다.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제는 동물, 식물, 재산 다 날아가고 몸에 병듭니다. 종기가 나서 아무리 기왓장을 깨서 긁어도 시원치 않습니다. 가장 믿었던 아내가 옆에서 조아립니다. 하나님 욕하고 죽으시오.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아내가 조력으로 용기 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힘 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욥의 아내도 무식한 여자였잖아요. 그럴 때 욥이 입에서 뭐라고 그래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나에게 이 모든 것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내가 무슨 불평할 수 있느냐.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제일 범죄의 우선순위 빠른 건 입술이에요. 옆에 분에게 나눕니다. 입술 관리 잘합시다. 그 루즈 바르라는 뜻이 아니고 말 조심하자는 얘기예요. 말 조심하자. 욥은 그게 무거웠어, 입이. 그 정도 되면은 아내가 옆에서 그렇게 조아리면은 뭔가 모르게 한 번쯤 받아줄 수 있을 텐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욥의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욥의 세 친구가 욥이 가장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니까 위로 쳐와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위로가 아니라 더 아픔을 더 가중시키는 거예요. 사람은 잘못하면은 위로하러 왔다가도 상처 주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하나님 앞에 네가 의로운 척 하면은 안 되지. 그러니까 너에게 어려움이 온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만약 의인이고 욥은 죄인 취급을 하니까 욥이 더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그를 이겨간 욥은 훗날 욥기 42장에 보면은 모든 재산에 배를 더 받았고 그 자녀 3명, 특히 여자아이 3명은 그 나라에서 제일 가는 미색을 자랑하는 그 오늘날 같은 미스코리아 같은 곳에 진선미가 다 됐다고 그러잖아요. 제일 아름다웠다는 거 보니까. 이처럼 축복을 받은 저변에는 근심 걱정 대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우리는 비신앙적인 의심, 걱정, 염려를 떨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심하지 말라. 따라서 의심하지 말자.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여기 보면 50%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50%. 여러분, 옆에서 주변에 너무 빠지지 말어. 너무 빠지면 안 돼.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어. 아니에요. 100% 믿어야지 50% 믿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완전히 빠져야 돼요. 52주에 찔끔 심심하면 한번 와서 얼굴 자랑하고 가는 건 그거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를 다짐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의심하지 않는 가운데서 100%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욥기서 1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의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러면서 사단이 절대로 목숨은 건들지 못하고 다른 것은 다 건드렸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 하나님을 믿음은 뺏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건 마찬가지.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 믿음은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욥이 다 잃어버렸지만 믿음이 잃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회복된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잊어버릴 것과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잃어버릴 것은 쉽게 잃어버려야 될 것도 복인데 믿음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런데 욥이 한 가지 실수는 한 가지 약한 부분은 뭐냐면 욥기서 3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왜 욥이 두려워하는 것과 무서워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많은 재산, 이 많은 자녀, 이 많은 환경, 이 좋은 것이 언제 이게 없어지면 안 되지, 언제 없어지지는 않을까, 그것을 무서워하고 그것을 두려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 10자녀가 없어지고 가축과 모든 재산이 없어질 때 내가 염려한 대로 됐구나, 내가 염려하고 무서워하는 대로 이것이 임했구나 라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대주다는 것을 앞당겨서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길 바랍니다. 분명히 이 나라 다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다가는 저 북한에서 확 쳐들어오는 건 아닌가? 이거 잘못된 것이 어떻게 이 나라를 망가지게 만드는 건 아닌가? 미리 우리 염려를 너무 키워서, 걱정을 너무 키워서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어 마음 병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민족이요 50만 명 이상이 새벽마다 새벽제단 쌓며 기도하는 이 땅이기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은 더 어려움 속에가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만 돌이킨다면 하나님 우리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이 충만하게 돼서 더욱더 배심 좋은 우리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냐? 따라서입니다. 죄란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럼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과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저게 죄 짓는 거구나. 요한복음 16장 9절에 있는 말씀,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 믿지 않은 것이 죄래요. 사람 죽이고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제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 앞에 완전히 100% 믿는 믿음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방법대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법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오늘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 없이도 인도하신다. 시작. 하라 하지 마라 소리 내어 말씀하지 않았어도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는 심각한, 전 세계적으로 드문 일인데 분명히 우리 백성에게 내리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듣도록 우리는 민감한 귀를 열어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마저도 이것을 눈 감아야 깨닫지 못하고 우연히 일치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큰 오산일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뜻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깡마른 나무를 봐더라도 아이고 내 영혼은 저렇게 말라있지는 않을까, 매사에 영적으로 해석이 된다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어제 모초 교회에 임직식에 제가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거기에 권면 순서가 있었던 목사님이 권면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교회 중직자를 뽑으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더래요, 외부에서. 그러면서 목사님, 나는 그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직자 투표합니까? 예, 투표합니다. 거기 이번에 권사 후보에 김아무개가 들어있죠? 예,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회사 다니는데 아마 좀 목사님 고려하십시오. 지금 회사에서도 아주 말썽쟁이고 자기만 알고 지금 힘든데 그 교회에 권사되면 좀 힘들 텐데요. 그렇게 알려주더래요. 그러면은 목사가 체크를 해서 명단에서 빼버리든지 다음번 파쇄 넣든지, 그게 아니라 뭘 깨달았느냐, 그 전화 속에 뭘 깨달았느냐. 설교 잘해야 되고 목회 잘해야 되겠구나. 또 다른 여기에 수백 명이 지금 예배드리지만 이 안에서만 교인이지 밖에 나가면은 똑같이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움직여서 오히려 더해서 그들로부터 지탄받는 대상이 된다면 난 목회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요 안에서는 수백 명이 모여서 할렐루야하고 목사님하고 높이지만 그들이 밖에 나가서 하나도 변화되지 못한다면 그 목회 뭐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깨닫고 바른 목사 돼야 되겠구나, 내가 바르게 목회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보고서 맞다, 전화 한 통이라도 내게 주는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참고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목회 바로 하라는 뜻으로 그 메시지가 전달된 거예요. 우리는 매사에 이러한 자잘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주십니다. 오늘 14절 있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여러분, 주일날 빠지지 않는 분들은 52번 설교 듣습니다. 이 목사로부터 오후 예배까지 드리면 104번, 수요 예배까지 드리면 158번. 여러분, 150회 정도를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관심이 없도다. 관심이 없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에, 여러분의 심중에, 여러분의 생활에 관심이 되고 영향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염려, 근심, 걱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고 깨닫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서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면은 행동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꿈과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15, 16절 읽을까요? 15, 16절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침상에 졸며 깊이 잠들 때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침묵 중에 사태, 사물, 사건을 통해서 또는 직접 말씀을 하심으로, 세 번째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뜻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특별한 때이고, 이제는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 꿈쟁이들 주일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나왔어요? 왜 안 나왔어요? 했더니 아유, 꿈이 뒤숭숭해서 바깥에 나가지 말라고 해서 안 나갔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주일을 범하면서 주일날 주일 가지 못하고 교회 가지 못하고 집구석에 들어있으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알려,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꿈을 이상하게 꿨으면은, 꿈을 해몽을 어려우면은 목사에게 조력도 얻으십시오. 그럼 말씀으로 잘 또 풀어서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 각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가 문제예요. 네 번째는 질병을 통해서, 큰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9절입니다. 19절 있습니다. 시작.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 다음에 그 이해면 밥맛도 없고 기력이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이 걸리고. 왜 그래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식이 그걸 통해서요. 병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징계를 얻어맞음으로써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어디가 아프다든지 잦은 사고가 자꾸 난다든지 하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아멘? 차가 자꾸 가는데 고장이 나고 덜컥덜컥 쓰고 그러면은 뭔가 이게 전기 배선에 문제가 있는지 엔진에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어떤 점검을 할 거 아니에요? 가서 카센터에 가서 이제 정비소에 가서. 그런데 그 가다가 자꾸 쓰는데 그거를 좀 간다고 해서 그냥 끌고 간다면은 중간에 무슨 사고가 날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내 인생길에 자꾸 잦은 문제에 스톱을 요하고 어려움이 요하고 가는 길을 막는 장애 요소가 나오면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23절 있습니다. 23절 시작. 만일 천사가 전에는 잘 읽었는데 요 근자에 우리 기장로교사 사람들이 성경 읽는 태도가 영.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주변에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입니다. 따라서 천사란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 앞에 앉으시는 노장호 장로님인데, 노장호 장로, 내가 1천 천사를 너에게 붙여준다. 한 명이 하나가 아니라 1천 천사 가운데, 그래서 1천 천사를 날 지키실 때 많은 천사를 동원해서 사건, 사고, 위기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신답니다. 아멘. 그런데 천사 하나가 1천 천사가 다 보지 않더라도 우리 노장호 장로님이 하는 일들을 천사가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니까 하나님 앞에 뛰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노장호 장로가요, 대단합니다. 이런 하는 걸 봤습니다. 하고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여러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파송된 천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여러분들 나쁜 짓 하는 것도 그 천사가 볼까요, 안 볼까요?
없지요. 이것을 좀 크게 광역적으로 넓게 생각하면 성령께서, 아멘. 천사로도 해석할 수도 있고 성령께서 우리의 자잘을 못을 다 보고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합니다. 아이고, 건강 주셔야 되겠습니다. 건강에 그 아내 된 강성임 그분이 수술 받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빨리 치료시켜 줘야 되겠습니다. 천사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천사를 보내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보고를 받으시고 나의 행동 결과에 대한 보상을 하신다는 사실 잊지 않기 바랍니다. 나 이 얘기 듣고서요, 이걸 보는 순간에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일천천사가 보기도 하고 때로는 천사 하나가라도 내 모습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무 데라서 홀짝거리고 담배 빠끔빠끔 피겠어요? 내가 어느 생각,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 가치, 이 좋은 예수에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주시려고 위해서 이렇게 보따리를 딱 주고 있는데 어느 날 담배를 깔고 그러면 여기서 한 잔 쪽 빠는 거, 이거 때려치자. 창고에 갔다 그가 다시 축복의 보따리를 집어넣는다는 것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은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이다 라면 과감하게 청산하십시오. 왜? 그것 때문에 내가 받을 엄청난 축복이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 천사가 보고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많은 증거들, 때로는 무언 중에,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또는 뭘 통해서? 그건 다섯 번째고. 그렇지. 징계를 통해서. 설교를 좀 떠오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 가지고 푹푹 속삭이면 병 생기고 하나님이 비신자고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불신, 믿으려면 확실하게 반쯤 믿지 말고 100% 믿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는 어떤 방법으로 때로는 무언 중에 또는 말씀으로 또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또는 많은 징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 안에 작게 천사가 우리를 늘 한 명이라도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령님이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고 기쁨을 주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 염려, 근심, 걱정 내려놓고 지금보다 더 잘 될 미래를 믿음으로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특별히 지금 현재의 어려운 문제, 근심, 걱정, 염려 대신 하나님 앞에 다섯곳이 나와서 엎드려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린다면 더 나은 미래가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에 힘쓰는 믿음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